성경 인물 따라잡기 20번째 시간.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었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엘리야 하면 제가 평신도 시절에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자로 교회를 섬겼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든지 자주 연주해 있었던 곡이 하나 있는데 굵고 힘찬 남성 파트로 시작하는 엘리야의 하나님 김보훈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 합창곡이 자꾸 생각납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고서 이제 사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써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죠.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의 쿠데타로 인해서 12개의 지파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졌던 통일 이스라엘이 10지파의 북방 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굴레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를 버리고 우상숭배와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든 죄로 인해서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악행의 표준처럼 성경에 언급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 위에 오른 BC 930년경부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BC 722년까지, 그러니까 약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7번째 왕인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그 땅에서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세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엘, 하나님, 이, 나의, 야흐, 여호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뜻이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족도 제사장 가문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악한 왕과 맞서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첫 등장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바알이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한 이 말씀은 사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가 진짜 주권자야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이 말은 당시의 왕과 백성 모두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도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북방 이스라엘 향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까마귀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종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밖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아주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가진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내 몫에 내가 먹을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과부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에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께서 비를 다시 내릴지 모르지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과부가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식구가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여러 날 동안 음식을 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고난과 시련이 계속됩니다. 얼마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전부했던 아들이 죽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체험했었는데, 그런 기적을 맛보았었는데, 심지어 이제는 아들이 죽은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다시 체험한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와 경험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까마귀조차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모두 다 송두리째 걷어가시고 나서, 그리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바라보아야 할 존재는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해결의 기미도 없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적 같은 체험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붙들면서 목회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온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급이 온다. 개척한 이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 목회의 본질과 기본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장하는가 싶다가 주저앉습니다. 또 성장하는가 싶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짧은 지난 9년 동안. 그런 걸 바라보면서 50대 중반에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기도 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교회는 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목회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를 어지럽게 한 후에 교회를 내팽개쳐버리고 믿었던 사람이 부화 뇌동하는 주변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를 나가고 심지어 부교육자가 교인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해서 몇몇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코앞에서 개척을 하고 갑작스레 교인들이 줄면서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도대체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 과거 얘기가 아니고 엊그저께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적처럼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척 초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함께해 주셨던 귀한 성도들 뿐만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휘청거리고 어려웠을 때 새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식구가 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잘 섬겨가면서 오늘의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450대 1의 갈멜산 대결일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엘리야에게 니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라고 비난했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아합 왕에게 당신과 당신 집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를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북이스라엘에 거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를 전부 다 긁어 모아서 다 그 모든 사람을 갈멜산으로 불러 참신이 누구신지 결판 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 즉 450대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의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위험하고 도전적인 대결 요청을 한 엘리야는 먼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맞아, 그 말이 옳네 하고서 결국 대결이 성사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제 저녁 때까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로 다시 쌓고 그 제단 주위는 도랑을 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이 각을 뜬다라는 말은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을 부분별로 나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송아지에 각을 떠서 송아지의 부위를 나누어서 나무 위에 놓고 4개의 통에 물을 채우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물인 송아지뿐만 아니라 제물을 태울 나무가 물에 흠뻑 젖었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흘러넘쳐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에 젖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심지어 도랑에 흘러넘쳤던 물까지 모두 다 태우고 핥아버리셨습니다. 이로써 누가 참 신인지를 판가름하는 450대 1의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본 백성들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을 약하고 비합리적인 일로 여기고 돈과 쾌락과 권력을 따르고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기독교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며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17, 18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샘플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과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도 평범한 사람,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타날 수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리야가 했던 일 하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힘있게 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요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본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